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장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죠. 오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란 말씀이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아봤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절을 내놓을 데가 없어요.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일하는 것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정확 구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이렇게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또 그게 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성경 원본은 없잖아요. 원본은 없지만은 다 번역본인데 지구상에 원본은 없거든. 다 번역본인데 그 번역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보통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킹 제임스 버전 요한일서 5장 7절에 다시 읽어보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되잖아요. 다 정확하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 성령님. 그래서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번역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 보면 잉태될 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아유 내가 처녀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마리아가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돼요. 근데 어떻게 잉태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여자의 몸에 이제 아이가 이제 잉태되는 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면은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며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 자체가 성령님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으로 의해서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잉태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는 이제 공생애가 있잖아요. 공생애. 공생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때를 공생애라고 해요. 공생애. 그러니까 33년 중에서 33살을 사셨는데, 만 30세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공생애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또 어떻게 됐느냐. 그 누가복음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공생의 시작인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출생부터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고, 그 다음에 공생의 시작도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는 거나 병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삶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의 모범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다. 또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냐?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 때 이제 많이 찾는 구절이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방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벌써 성령이 하시는 큰 일을 알 수가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끄신 분도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40명이 66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그 40명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과 삶은 성령의 인도고 성경의 기록도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기 이제 보면 그 오순절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죠. 이걸 이제 개역 한글에서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교회에서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방언하니까 막, 랄랄랄랄라, 콜락콜락,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것이 방언인 줄 아는데, 그거 방언 아니에요, 그거는. 방언은 여기 성경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 정확히 번역을 했는데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그 다른 언어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잘못 생각하고 그 방언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모임이 시작됐어요. 모임이 시작됐는데, 자, 거기 보시면요.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임이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성령님에 의해서고 공생의 시작도 성령님에 의해고 그 다음에 많은 역사와 이적과 예수의 삶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이야기했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작, 다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어때요?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다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가 없이 하는 것은
그냥 모양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시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이 로마서 8장에다 표시를 해 놓으세요. 본문.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되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14절에 딱 조건이 있죠. 단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요.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속박의 영이 나와요. 속박이 뭔지 알죠? 포로가 되게 하는 것, 가두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속박의 영은 마귀를 말하거든요. 마귀, 사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속박의 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속박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눌리게 한다든지, 죄에 갇히게 한다든지, 율법 아래에 있게 한다든지, 율법에 매이게 한다든지, 그게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죠. 억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로마서 8장으로 성령께서 그 하시는 일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정언하시는 거예요. 정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증거를 요구하거든요. 증거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언이 필요하죠. 정언.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있고 검사가 있는데, 변호인과 검사가 죄를 앉혀놓고 뭐 무죄다, 뭐 징역 20년이다, 이걸 이제 판사한테 변호할 때, 그때 이제 증거도 제출하지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 그 증인이 이제 딱 정리를 할 때 이제 뭐 나는 양심에 따라 뭐 대답할 것을 뭐 선서합니다 하고 뭐 이런 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나는 제사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한테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제사 받은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증언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언하시는 거예요. 정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곧 나와 있죠. 성령께서 친히, 여기 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요? 친히.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요? 증언하신다. 이게 결정적인 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이러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수많은 선자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집사들이, 또 수많은 권사들이, 뭐 성경에 권사란 말도 없지만, 그런 사람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이 가만히 있는 거라요. 그 성령이 이제 한마디 딱 하시게 되죠. 결정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그 사람 보내 계세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친히 증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9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음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으니 여기 이제 봉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역 한글에는 인쳤다 이렇게 돼 인쳤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봉인이란 말이 있는데 봉인이 뭐냐면 중요한 서류를 그냥 펼쳐놓지 않고 중요한 서류를 이렇게 봉투에 넣잖아요. 감사자는 딱 이렇게 딱 서류 철을 하잖아요. 서류를 딱 접은 다음에 봉투에 딱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도장을 찍어요. 예.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고 도장을 꽉 찍잖아요. 그걸 봉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하고 딱 깨달았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봉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고 봉인을 딱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성령께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봉인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참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20년, 30년 다니고 선자 노릇하고 목사도 하지만은 성령의 봉인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증언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봉인을 하셨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뭐예요? 증언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은 첫 번째는 우리를 증언하시고, 증인의 증언의 역할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가르치시는 일.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죠.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방금 내가 15장을 읽었네요. 14장을 해놓고는 15장을 읽었죠. 다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 좀 이상하다 했어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르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가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 형제 자녀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아이고,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누구한테 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가시죠.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저께 창세기를 읽었는데, 사실 창세기 1장을 잘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있는 성경이니까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제일 먼저 또 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잘하는 말씀인데, 이번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읽는데, 제 마음에 참, 뭐랄까, 좀 평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뭐가 좋았느냐 하면, 1장과 2장에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사람이 안 나타나잖아요. 누구만 나타나요?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1장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 일을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쓰임 받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쓰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의 생애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마실 때도 어때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번에 읽는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이다.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 우리는 다만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같은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감동을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예. 저도 이제, 말씀 전할 때마다 종종 간증을 했지만,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막연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월요일부터 이렇게 일요일날 전한 말씀을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하는데, 이제 실제 준비는 토요일날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준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멍한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도 멍하고 막연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내일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로마 8장을 몇 번 읽었는데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큰일 났네. 내일 말씀, 이 성경인데, 이 내용은 성경인데 뭘 전해야 될지 좀, 막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밥 먹고 나서도 참 큰일이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어떻게 전하게 됐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전하면 되겠다. 마음에 딱 준비가 됐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남의 것으로 전하면, 뭐라 그러죠? 버플링이라 그러나? 이 말이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이 되면 좀 자신이 있거든요. 막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내 것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여기 보세요.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땅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8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죠.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두 번째 뭐예요? 의에 대하여. 세 번째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막 갈등을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나는 말씀 듣기 전에는 그거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것도 죄돼요. 이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네 속에 이렇게 더러운 죄가 있다. 아, 내가 이런 것도 몰랐네. 아, 이것도 죄였구나. 아, 내 마음에 이런 죄가 있었다니. 다 동일하게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 뭐예요? 의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되잖아요. 네? 야, 내 의마저도 이렇게 더럽구나. 내 의로는 하나님께 못 가겠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네, 심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인가.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네,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자, 우리가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을 주시고 전도할 때도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네. 전도할 때도 뭐라고 전도해야 되지? 그럼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막 내가 생각지 못한 말씀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5장에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아까 우리 오늘 이거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박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다. 그게 마귀죠, 사단.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법에 매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매이게 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두 번째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자, 성령께서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나타나시느냐. 자,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봅시다. 36장. 구약성경 1043페이지, 1044페이지,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게 되면 26절을 보시죠. 26절.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 살로 된 마음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돌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강팍하고 교만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깨트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좀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끼잖아요. 또, 저 사람도 좀 부드럽네. 형제 자매들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 대하다가 세상 사람 딱 만나보면은, 정말 힘들죠. 사람을 대하기가. 막 딱딱하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어때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매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무슨 힘을 주냐면, 법에서 매인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래 되어 있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순종케 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셔요. 도우시는 일. 자,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될까? 이럴 때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도와준다. 참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그저께도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그 공원 가는 길이 뭐냐, 아파트를 지나가거든요. 아파트 안을 지나가요. 그 아파트 지은 지 얼마 된 새 아파트에 가보면은 나무를 많이 심어 놨잖아요. 근데 그 나무, 거기 원래 있던 나무가 아니죠. 그 아파트 짓는 그 회사에서 어떤 큰 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많이 심어 놨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을 옮겨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이렇게 옮겨왔을 때는 반드시 그 나무 밑에 뭐가 있냐면 지지대가 있다. 지지대를 하나, 둘, 셋, 네 개 딱 세워놨잖아요. 지지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무가 원래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땅에서 옮겨왔잖아요. 그럼 나무가 뭘 하냐? 몸살을 하거든요. 몸살. 사람처럼 막 몸살을 해요. 왜? 이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자기 흙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뿌리를
뿌리에다가 원래 땅에 흙을 갖고 와요. 갖고 오지만 이제 나무가 뿌리가 뻗어나가면 이제 다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라든지 온도라든지 공기라든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막 몸살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무를 조경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 원래 있던 흙을 잘 갖고 오고 그다음에 심을 때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그래 서 있는가 싶지만 방향과 각도를 맞춰서 딱 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대를 딱 세워가지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견고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입어야만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소나무 붙들고 막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막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 줘 그런다고요. 나 안 줘 나한테 이런다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돼가지고 목이 쉬거든요. 그래 집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네요 이런다고요. 다 가짜예요. 그건 지 목이 쉰 거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서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막 기도하는 목이 쉬도록 해봐야 하나님은 나 너 몰라 이런다고요. 안 줘 그래요. 암만 달라 해도 안 준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이것도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예.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면서 막 불 받아라 하고 막 정말 거짓 선자들이 막 손으로 막 휙휙휙 뭐 이런다고요. 진짜 그런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휙휙 이런다고요. 그러고 이제 막 교인들이 막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막 지나갈 때 목사가 서가지고 막 머리에 막 콱콱 친다고요. 막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그러다 안 되면 어때요? 가슴을 쳐가지고 넘어뜨리겠나고요. 다 가짜. 그런 게 어디세요? 성령 세례는요, 그게 아니고, 성령 세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딴 거 없어요. 구원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따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뜨거워져야 되고, 막 내 몸이 뜨거워졌다. 뭘 뜨거워져요? 아니에요. 뜨거워지면 화상해 보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충만도 이걸 막 목사들이 잘못 이야기해요.
찬송 부르고, 막,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고, 막, 목이 쉬고, 막, 그러면, 막, 어이구, 집사님 성령 충만 받으셨네, 그러는데, 다 가짜예요. 자, 제가 이제 6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왜 술 취하지 말라, 술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형제님인데,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느 정도로 술을 먹었느냐면요. 자기가 분명히 집에 왔대요. 그러니까 양복을 벗고,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교사였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옷걸이에다가 자기 양복을 벗고 옷걸이 딱 걸어놨대요. 양복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봇대, 전봇대 보면 사람들 올라갈 때 발판 꽂아놨잖아요. 거기에다 양복을 걸어놨더니 아침에 보니 자기 전봇대 밑에 자고 있더라. 분명히 자기는 옷걸이였대. 자기 집에 옷걸이였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알고 형제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퇴근을 하면서 분명히 자기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더래. 그래서 차를 세웠대요. 분명히 차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아침이 되니까, 아침이 아니고 누가 뒤에서 빵빵, 그래, 빨리 안 가냐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차에서 그대로 앉아있었다. 그게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지성과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속단 말로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성령 이야기하면 왜 술 취한 이야기가 나왔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알고는 생각과 경험과 지성과 이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충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예. 어떤 신령한 혼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고 무엇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요. 자기 생각,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서는 절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인도가 안 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깜짝 놀라. 너 처녀인데요. 난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너무 놀랬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집 종견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가르칠 때는 내가 부인되어야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히때가 이제 제 큰아들 히때가 독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히때 담당 교수가 히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히때는 교수님 뭘 이야기하면 예 이러거든요. 예. 유럽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다는 거죠. 예? 유럽 애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교수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 게 맞게 맞는데 히때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예를 많이 배워, 순종을 많이 배워.
더군다나 교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난 그런 생각 안 하는, 이건 히트한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히트가 이제 항상, 교수님이 히트를 좋아한다. 하나님도 누굴 좋아하겠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만 있느니라? 예만 있느니라. 그 말씀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니요를 안 하셨죠, 하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갈등은 했잖아요. 갈등은 했지만 결국 뭐 했어요? 예 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구해야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돼요. 예. 여기 에베소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할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뭐가 채워져야 되잖아. 말씀이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거기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그랬죠. 이거 뭐 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화요일날 조모임 때 제가 말씀 이미 드렸죠? 찬송가 4곡 제가 곡까지 다 미리 뽑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좀 많이 부르려고 그래요. 찬송. 성령 충만해.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 충만은 뭐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사야 55장에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길 시점이 뭐라고요? 생각을 버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구하여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말씀. 네 번째가 뭐예요? 찬송.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개예요? 9가지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자,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네,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 가르치면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열매는 맺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결혼이고 자식이고 그렇잖아요. 가정을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 안에 있다 보면 성령의 열매는 맺힌다.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14절에 17절까지 그리스도의 성장 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번째 시간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